이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아마 이 말씀 속에서 아모스서와 오바다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이 두 말씀 속에 북이스라엘 또 남유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출신입니다. 유대 백성인데 그의 활동했던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했다. 그러면 아모스서에 나타난 중요한 메시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한번 답을 말씀해 주시면 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수거든요. 아모스의 뜻을 아시는 분, 아모스의 뜻을 아시는 분, 이름의 뜻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모스서에 그 뜻이 나옵니다. 모르시는군요. 오늘 요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아모스는 눌림, 누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눌리다. 아모스에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이 죄악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래서 아모스의 이름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눌린 모습을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이름은 눌림, 누름, 눌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오늘 2장 13절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눌려 있는가를 밝히고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수레가 있는데 그 수레에 짐을 가득 실으면 수레가 어떤 모습이 됩니까? 눌려진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짐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수레의 기능이 탁월하면 조금의 힘을 주고도 그 수레를 잘 끌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당시의 수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짐을 실으면 실을수록 눌려집니다. 뭐가요? 수레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민이라 불려지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수레라면 지금 그 수레가 무엇으로 짓눌려져 있다는 것입니까? 죄로 짓눌려져 있다. 수레에 짐을 가득 실으면 두 가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끌기가 쉽지 않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매우 무거운 수레를 끌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짐을 실으면 이 수레를 조정하는 사람이 수레의 바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바퀴가 들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수레를 끄는 자가 방향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레가 큰 무거운 짐으로 눌려져서 또 바퀴가 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모습. 이게 어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모스서의 5절, 1장 5절에 보면 아웬 골짜기가 나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 아웬, 벳 아웬. 여러분, 베델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웬 골짜기, 아웬은요, 벳 아웬, 즉 하나님의 집이 죄로 말미암아 죄로 가득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져 버린 형국. 이것이 아웬 골짜기의 의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버린 죄의 모습으로 마치 큰 짐에 눌려져 있는 술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북이스라엘이다. 그곳을 향해 아모스가 그 죄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라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살펴보면요, 이 아모스 2장 13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제가 설명한 것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원어를 보면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가 아니고 흙이 수레를 누르는 모습이에요. 이게 좀 더 정확한 원어적 해석입니다.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가 죄로 너희의 모든 삶을 누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눌려진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고야 말겠다, 심판하시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끝내십니까? 자, 너희가 그 죄의 모습에서 돌이키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죄로 짓눌려져 있는 그 북이스라엘, 그러나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너희가 다시 나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진정한 회복은 나를 찾음으로 이루어진다. 나를 떠났던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야 되고, 나를 찾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6절로 가면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사마리아, 에돔, 암몬 등 주변의 국가들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에게 임하게 되는 기사가 아모스서라는 거죠. 6절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그러면서 7장에 가면 이제 메뚜기 재앙과 불, 다림줄 등등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하기 원하신다고요?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내용이 이제 9장 11절로 15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거역하는, 무슨 화가 있어? 무슨 일이 있겠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외면하게 되면 그는 결국 죄인의 칼에 죽으리라, 멸망하리라, 망하리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아모스서가 닫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그리고 우리 민족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죄에 짓눌려져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가정은 죄에 짓눌려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민족은 죄에 짓눌려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기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의지하고 따라갔던 모든 범죄로부터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아모스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 북왕조는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아주 종교성도 탁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부한 자는 더 부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있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고, 마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잖아요. 너무 잘 사는데 정말 우리 민족, 하나님이 건국하신 민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과연 서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어떤 감지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민족과 우리 가정과 내 자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너무 긴 장이죠. 몇 장이십니까? 예, 오바댜서가 한 100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오바댜서. 그런데 이 한 장 안에 엄청난 임팩트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오바댜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바댜서에 나오는 이 중요한 심판의 대상이 어느 나라입니까? 에돔이죠. 에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서이죠.
에스의 후예고 에스의 가문이고 곧 에돔은 에스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이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형제입니까? 남입니까? 형제이죠. 그러면 형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면 형제인 에스가 도와줘야 합니까? 짓밟아 버려야 합니까? 오바댜서는 짓밟아버리는 에돔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고 형제를 높여주고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짓밟아버리고 더 형제가 망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가 에돔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바댜서에 나오는 이 중요한 주제 하나를 찾으라 하면 교만입니다. 에돔의 교만입니다. 교만하면요, 자기 중심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면요, 오히려 많이 가져서 누군가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교만한 자의 가짐은 오히려 더 가난한 자를 피폐케 만드는 일로 일어납니다. 에돔이 야곱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이것에 대하여 그 야곱을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가 가진 것으로 오히려 더 박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돔의 죄가 나오죠. 1장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러면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뭡니까? 포악이 뭡니까? 이게 그 다음 절이죠. 자, 11절 오늘 우리 요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곧 이방인이 이게 쭉 14절까지 그의 포악한 모습들을 이 에돔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한마디로 한 문장, 핵심 문장으로 줄여진 것이 11절의 앞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멀리 섰던 날, 자,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그 야곱을 향하여 조롱하고 그래서 다 빼앗겨서 조금 가진 것마저도 빼앗아버리는 이 모습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11절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고개를 돌렸다, 냉담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모습이 뭐죠? 냉담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이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게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에돔은 야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게 에돔의 끔찍한 죄다. 이 고발이 오바댜서에 나오는 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이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가 행한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그 벌을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고개를 돌리는 죄가 심각한 죄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른 척하는 죄가 엄청나게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것,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모른 척 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돌아서버리고 냉담해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형제가 서로 형제라면, 피를 나눈 관계라면 도와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설령 피를 나누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냉담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끔찍하게 싫어하신다. 이게 죄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에돔은 하나님이 반드시 쳐버리시고 그렇게 외면당했던 야곱은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다. 여러분, 내가 완전히 외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나는 모른 척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끔찍하게 심판해버리시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심판당하면서 보게 된다면 그것만큼 더 끔찍한 게 어디 있겠나.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은요, 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도우는 것은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무서운 것이죠. 너무 악한 것이죠. 오바닷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모습이다. 성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실 텐데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고통당하는 자, 신음하는 자, 불쌍한 자를 외면하지 마라. 너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도 너를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더 고통스러운 일을 묵도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어찌 알지 못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말로 선행을 대신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말은 도와줘야 돼. 그래야지. 말은 잘하는데 정작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잘 살아라, 잘 먹어라 말로만 하고 정작 그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죄다. 그 자체는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경 한 곳 더 볼게요. 요한 1서 3장 16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모스서를 통해서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제적 말에서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옮길 수 있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믿음의 삶이 고백되고 또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